할렐루야, 8월 22일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미아동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6장 부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멈춰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 봉사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생업의 현장들을 지켜주시고 회사와 공장, 기업, 가게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우리 미아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굳건한 믿음을 갖고 주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간계를 꾸미는 무리들에게 비유로 지혜롭게 혹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잔치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내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먹고 마실 것이 풍부하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혼인잔치에 어서 오라고 다시 초청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각자의 일로 바빠 오지도 않을 뿐더러 남은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멸하고 온 도시를 불태우게 됩니다. 임금은 다시 종들에게 초대한 사람들은 풍성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길에 나가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가릴 것 없이 만나는데도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잔치에는 초대된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그때 임금이 들어와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고 그곳에서 슬피 울고 이를 갈 것이라고 하면서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혼인잔치는 천국잔치를 의미하고
처음 초대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그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고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십니다. 천국은 이제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초청하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또한 죄인은 연약한 자나 소외되고 약한 자들이 천국에 초대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즉, 나의 옛 구습을 따르던 모든 것을 벗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합니다. 자신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내어 간교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 말하면서 예수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추켜 세웁니다. 그들의 말은 계략적이었고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정으로 참되십니다. 또한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그 진리를 전심으로 다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진리를 알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진리를 잘 알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기쁨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예수님은 또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외모는 얼굴 생김새만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재력, 학벌, 직위, 명예 등등등. 사람은 외모로 판단할지라도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 곧 마음을 보십니다. 언행의 동기가 정말 진실한지, 진정한 겸손인지,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관계를 잘 아시고 그 질문에 명쾌하고 지혜롭게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에 낼 것은 나라에,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11조, 절기헌금, 주일 감사헌금, 선교헌금 등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드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나라에 낼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한다면 우리 형편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선하게 우리 상황을 풀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 또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7 형제가 있고 시동생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차례차례 형수와 결혼했는데 모두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고 여인도 결국 죽었을 때 부활 때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이 생명과 영생의 거함을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알고 믿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나아가는 것,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바로 우리의 참된 삶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이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의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친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다윗 앞에 계시고 또한 다윗 위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랑이실 뿐 아니라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직장과 학교도 가고 회사와 공장, 기업, 가게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잘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복을 입은 자가 되어 천국 잔치에 초대받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기쁘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